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해 2월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성전 규모는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3.5m였으며 성전 앞의 현관폭은 9m이고 그 길이는 4.5m였다. 그리고 성전 벽에는 바깥이 안쪽보다 좁은 환기창들을 내었으며 성전 옆면과 뒷면에 붙여서 3층 별관을 지었다. 별관 1층에 있는 방의 폭은 약 2.3m, 2층 방의 폭은 2.7m, 3층 방의 폭은 약 3.2m였다. 그리고 별관의 들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턱에 얹힐 수 있도록 성전 외벽을 충이지도록 쌓았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채석장에서 완전히 다듬은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별관 1층의 출입문은 성전 남쪽으로 만들어졌으며 거기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나사 모양의 층계를 만들고 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석가래와 백향목으로 지붕을 만들어 덮었다. 그리고 그 3층 별관의 들보는 백향목으로 만들었으며 각 방의 높이는 약 2.3m였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만일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친 다음에 내부 벽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마룻바닥은 잣나무로 만들었으며 성전 뒷벽에서 9m 떨어진 곳에 바닥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의 길이는 18m이며 또 성전 내부벽에 입힌 백향목 널판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들을 아로새겼는데 성전 내부벽이 온통 백향목으로 둘러싸여 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법궤를 두기 위해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 길이와 폭과 높이는 각각 9m였으며 지성소 내부는 온통 순금으로 입히고 그 안에 백향목 단도 만들어 놓았다. 또 솔로몬은 성소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 금사슬을 쳐놓았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모두 금으로 입히고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단에도 금을 입혔다. 지성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높이는 각각 4.5m씩이었으며 둘 다 크기와 모양이 같고 각각 약 2.3m 길이의 두 날개를 가졌으며 한쪽 날개 끝에서부터 다른 쪽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4.5m였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 서로 맞닿게 했는데 바깥 날개는 양쪽 벽에 닿았고 안쪽 날개는 지성소 중앙에서 서로 맞닿았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도 역시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와 지성소의 사면 벽에는 그룹 천서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겼으며 성전의 모든 마룻바닥은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출입구에는 오각형의 문틀 안에 감람나무로 2개의 문을 만들었으며 그 두 문짝에는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에는 금을 입혔다. 성전 출입구에는 감람나무로 사각형의 문틀을 만들고 잣나무로 두 문짝을 만들어 세웠으며 문마다 각각 두 쪽으로 접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두 문짝에도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 위에 정교하게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안뜰은 다듬은 돌을 3층으로 쌓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 1층을 얹은 칸막이로 만들었다. 솔로몬 왕 4년 2월에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년 8월에 설계대로 성전이 준공되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소요된 총 공사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또 솔로몬은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준공하였다. 그 궁전에는 레바논의 숲이라고 부르는 궁이 있었다. 그 규모는 길이가 45m, 폭이 22.5m, 높이가 13.5m였으며 4줄의 백향목 기둥이 있고 그 위에는 3줄의 들보가 얹혀 있었다. 그리고 그 들보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였다. 또 그 궁의 양쪽 벽에는 3줄의 창문이 나 있고 모든 출입문과 창문은 사각형으로 만들었으며
양쪽 벽에 있는 그 세 줄의 창문들은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랑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22.5m이고 폭은 13.5m이며 그 기둥 앞에는 현관 하나를 붙여 지었다. 그는 또 왕자를 놓고 앉아서 재판할 집무실도 지었는데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온통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저는 그의 집무실 뒤편의 다른 뜰에 있었으며 그 모양은 다른 궁과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자기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이와 똑같은 궁을 하나 더 지었다. 이 모든 건물들은 기초에서 처마까지 값비싼 좋은 돌을 다듬어 지은 것이며 그 돌들은 치수대로 잘라 그 면을 가는 톱으로 잘 다듬은 것이었다. 그 기초석은 질이 좋은 큰 돌로 만들었으며 그 길이가 어떤 것은 4.5m, 어떤 것은 3.6m였다.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는 치수대로 다듬은 좋은 돌을 쌓고 그 위에 백향목 들보를 놓았다. 또 궁전의 큰 뜰은 현관이 딸린 성전 안뜰처럼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쌓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 하층을 얹은 담으로 만들었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서 후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다.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고 죽은 그의 아버지는 노세공 기술이 뛰어난 두로 사람이었다. 후람 역시 이 분야에 훌륭한 재능을 가진 숭령공이었으므로 그는 솔로몬 왕의 부탁을 받고 와서 여러 가지 놋제품을 만들었다. 후람은 먼저 놋기둥 2개를 만들었다. 그 높이는 각각 8.1m이고 둘레는 5.4m였다. 그는 또 놋기둥에 얹을 기둥머리 2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물을 부어서 만든 것으로 그 높이가 약 2.3m였다. 그 기둥머리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꽃줄 모양의 사과 2줄에 노석류로 작식했으며 기둥머리 윗부분 1.8m는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고 공처럼 둥글게 만든 그 그물 3공 둘레에는 200개의 석류를 2줄로 달았다. 그리고서 후람은 이 2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웠는데 그는 오른쪽에 세운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세운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성전 입구의 양쪽 기둥은 완성되었다. 후람은 또 둥근 모양의 큰 물탱크 하나를 만들었다. 그것은 직경이 4.5m, 높이가 약 2.3m, 둘레는 13.5m였으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4.5cm 간격으로 2줄의 놋 조롱박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이것은 물탱크와 하나로 주조된 것이었다. 그 물탱크는 서로 엉덩이를 맞대고 있는 12마리의 노소 위에 얹혀 있었으며 그 노소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씩 바깥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이 물탱크의 두께는 손바닥 넓이만 하였고 그 가장자리는 백화파처럼 밖으로 휘어진 잔 모양같이 만들었으며 그 용량은 44kg였다. 그리고 후람은 물통을 얹을 이동식 놋받침 10개를 만들었다. 이것은 각각 그 길이와 폭이 1.8m, 높이가 약 1.4m로 틀에 고정시킨 사각형의 놋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놋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틀 외에는 밑받침이 있으며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또 놋받침에는 놋으로 만든 바퀴 4개와 축이 있고 그 놋받침 4 모퉁이에는 물통을 얹을 수 있는 4발이 있었으며 그 발은 화환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놋받침 맨 위에는 오목한 받침대가 있었다. 그것은 놋받침에서 위로 45cm 올라왔고 그 깊이가 약 68cm였으며 그 면에도 무늬를 아로새겼다. 또 4개의 바퀴가 놋판 밑에 있고 바퀴축이 놋받침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바퀴의 높이는 약 68cm였다. 그리고 그 바퀴는 전차 바퀴처럼 만들어졌고 축과 태와 살과 바퀴통이 모두 놋물을 부어 만든 것이었다. 놋받침 4 모퉁이에는 하나로 연결된 4개의 버팀대가 있고 놋받침 꼭대기 언저리에는 폭이 약 23cm 되는 둥근 띠가 둘러 있으며 버팀대와 놋판은 놋받침과 하나로 주조되어 있었다. 그리고 버팀대와 놋판의 빈자리에는 그룹 천사와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그 둘레에는 화환 모양을 새겼다. 이렇게 해서 후람은 놋받침 10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그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았다. 그리고 그는 놋받침 위에 얹을 물통 10개를 만들었다. 그 직경은 모두 1.8m이며 물통 하나의 용량은 880리터였다.
그리고서 그는 놋받침 5을 성전 오른편에 두고 5은 성전 왼편에 두었으며 물탱크는 성전 우측의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어 솔로몬 왕이 지시한 성전 일을 다 완성하였다. 그가 만든 것은 2개의 기둥, 기둥 꼭대기에 얹을 2개의 기둥머리, 꽃줄 모양의 2 그물장치, 기둥머리에 그물의 2줄로 단 400개의 놋석류, 10개의 놋받침, 10개의 물통, 물탱크와 그것을 떠받치는 12마리의 놋소, 그리고 솥과 부삽과 대접이었는데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성전의 이 모든 기구들을 빛나는 놋으로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야에서 차력으로 주영을 떠서 그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하였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구들을 달아보지 않은 채 그냥 두었다. 이것은 그 기구들이 너무 많아 놋의 중량을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솔로몬은 성전의 다른 기구들도 만들었다. 그것은 제단, 항상 빵을 차려놓는 차림상, 지성소 앞 좌우에 5개씩 놓을 등대, 꽃 장식물, 등잔, 불집게, 대접, 심지 자르는 가위, 주발, 국자, 불을 옮기는 그릇, 그리고 지성소의 문과 성전 출입문의 돌적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 솔로몬은 성전의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은과 금과 그 밖의 기구들을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그들이 솔로몬 왕 앞에 모인 때는 7월의 초막절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구도 성전으로 옮겼다. 그리고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앞에 모여 양과 소를 바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다 셀 수가 없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메어들여 지성소의 그룹 천사 날개 아래 두었다.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가 법궤와 그 운반체 위를 덮었다. 그 운반체는 너무 길어 그 끝이 지성소 앞에는 보였으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2 돌판밖에 없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갑자기 성전 안이 찬란한 구름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을 메운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자기들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좋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솔로몬 왕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군중을 향해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는데 그 약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배받을 성전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 성도 택하지 않았고 다만 내 백성을 다스릴 너 다윗을 택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뜻은 좋으나 너는 그것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낳을 네 아들이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실 때 그들과 맺은 계약의 돌판을 넣은 법궤를 위해 성전의 한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모든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 앞으로 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신이십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오늘날과 같이 주의 모든 말씀을 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일 네 자손들이 너를 본받아 내 뜻대로 살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네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그렇지만 주께서 정말 땅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도 주를 모실 곳이 못 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주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소서. 이제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소서. 이곳은 주께서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을 해친 죄로 고발되어 이 성전 제단 앞에 끌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셔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에게 패한 후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해 달라고 빌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영구한 소유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만일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병충해나 메뚜기 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주의 백성이 적군의 공격을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어떤 재앙이 있어서 주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소서.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또 먼 땅에 사는 외국인들이 주의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주께 경배하려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할 것이며 또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명령을 받아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주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외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를 향하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며 그들이 진심으로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과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은 주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직접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여, 이 종과 주의 백성이 주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는 온 세상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던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가 자기 종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항상 기억하시고 나와 이 백성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오늘날처럼 언제나 그의 모든 법과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솔로몬 왕과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는데 솔로몬 왕은 화목제로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드렸다. 그날 솔로몬 왕은 성전 앞들의 중앙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다. 이것은 번제단이 너무 작아 거기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전 봉헌식의 축제는 7일 동안의 초막절을 포함하여 모두 14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북으로 하맛고개에서부터 남으로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후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자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그 밖에 자기가 짓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완성했을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나에게 하는 기도를 다 듣고 네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이므로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만일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성전마저도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 이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며 어째서 여호와가 이 땅과 성전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물으면 그거야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서로 대답할 것이다. 솔로몬은 20년이 걸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고 나서 두로의 히람 왕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을 주었다. 이것은 그가 솔로몬의 요구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성들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그에게 내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고작 이것이오 하고 그것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금의 총량은 약 4톤이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과 밀로 요새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설하기 위해 강제로 사역군을 동원하였다. 이 게셀은 이집트 왕이 침략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 뺏은 곳으로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녀에게 결혼 선물로 준 땅인데 솔로몬이 이것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또 그 사역군들을 이용하여 아래 베토론 바알랏 유다 광야에 있는 다말 그리고 식량을 보관할 성들과 전차와 마병을 수용할 성들 그 밖에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포함한 온 땅에 그가 짓고 싶은 것은 모두 건축하였다. 솔로몬이 동원한 이 사역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둔 자들이었다. 이들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며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을 사역군으로 동원하진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군인, 관리, 군 지휘관, 전차 부대 대장, 그리고 마병으로 일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역군들을 감독하는 일도 맡아 있는데 이들 감독관은 550명이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새로 지은 궁전으로 이사한 후에 솔로몬은 밀로 요새를 건축하였다.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은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아카바만의 엘랏 근처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많은 배를 건조했으며 히람 왕은 경험 많은 선원들을 보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배를 타게 하였다. 그들은 오빌에 가서 약 14톤이나 되는 금을 구해 솔로몬에게 갖다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녀는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그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였으며 어려워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또 그가 건축한 궁전과 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그의 대신들이 앉는 좌석과 수많은 신하들과 그들의 의복과 수를 따르며 시중드는 사람들과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업적과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이군요. 나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직접 와서 보니 사실에 비해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되며 당신의 지혜와 부는 소문보다 엄청납니다. 당신 앞에서 항상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당신의 가족과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셔서 당신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져온 약 4톤의 금과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솔로몬은 그처럼 많은 향료를 다시는 받아보지 못하였다. 히람 왕의 배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많은 백단목과 보석도 함께 실어왔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백단목으로 성전과 궁전의 난간을 만들고 성가대를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에 그처럼 많은 백단목이 수입된 것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솔로몬 왕은 관례대로 주는 예물 외에도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은 자기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이 상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방 장관들에게서 거둔 세금과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에게서 받는 조공 외에도 해마다 그에게 들어오는 금이 약 23톤이나 되었다. 솔로몬 왕은 금으로 약 3.5kg의 큰 방패 200개와 약 1.7kg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레바논의 숲이라고 부르는 궁에 두었다. 그는 또 상하로 큰 왕좌를 만들어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 왕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고 그 왕좌의 등받침 꼭대기는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으며 바로 그 곁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고 또 그 6계단 양쪽 끝에는 12마리의 사자가 각각 한 마리씩 서 있었는데 이런 웅장한 왕좌는 세상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은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은제품은 만들지 않았다. 또 솔로몬 왕에게는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시스로 왕래하며 무역하는 상선도 있었다. 그 상선들은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를 잔뜩 싣고 3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항구로 돌아왔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 선물들은 금은 제품, 의복, 무기, 향료, 말, 노새와 같은 것들이었다. 솔로몬은 1400대의 전차와 12,000명의 마병을 확보하여 일부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두고 나머지는 여러 전차성에 배치하였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이 저지대에 일반 뽕나무처럼 많았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이집트에서 도매 가격으로 수입해들였다. 전차 한 대의 값은 은 약 6.8kg이었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은 약 1.7kg이었다. 이렇게 사들인 말과 전차는 햇사람의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다시 팔렸다.